출애굽기서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근래에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한국에서 추위를 좀 가지고 오셨나 봅니다. 오늘 좀 쌀쌀한데요. 오늘은 12월의 첫 주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을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의미가 있는 주일이지만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 거기에 주목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출애굽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파라오의 권세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몸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과 정신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 묶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완성합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오늘 본문 40장에서 성막이 완성됩니다. 이 기간이 약 1년의 시간입니다. 성막 완성은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하여 출애굽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성막이 갖고 있는 특별함과 중요함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점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함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성막의 특별함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기록은 창세기 1장과 2장, 2장뿐인데 성막에 대해서는 무려 12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렇게 지으라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준행하였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막의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은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넘쳐났고
슬픔과 고통이 없었으며 엉겅퀴와 가시나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은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는 인간의 욕심과 탐욕, 죄악이 가득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세상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납니다. 성막은 죄로 망가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곳입니다. 성막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설계대로 순종함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짓다가 여러 실수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간단한 레고 퍼즐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성막이 한 번에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높낮이가 달랐을 수도 있고 예상한 대로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성막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성막으로 갈 때 아무 재물이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정해진 재물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수컷으로만 드려야 합니다. 그 재물도 흠없는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암컷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 집에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가장 좋은 암컷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너무 특별한 것이라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정한 재물을 정한 방식대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순종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주장을 뒤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또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성막은 창세기에 있었던 창조의 질서와 영광이 회복되는 장소였던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성막을 그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던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 세상 모두가 성막에서 성취된 그 모습처럼 그 질서처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회복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고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주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깊이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성막과 천지창조의 다른 점도 있습니다. 성막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첫 번째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판을 직접 준비하시고 또 직접 써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막은 직접 만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성막이 세워지기까지 들어간 비용이 나오는데요. 오늘날의 단위로 정리하면 금이 약 1톤, 은이 약 3.5톤, 놋이 약 3톤 정도가 성막을 만드는데 소용되었습니다. 들여진 금은 주로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고요. 은은 성소의 받침, 기둥 갈고리, 기둥 가름대, 기둥 머리를 싸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놋은 회막문과 뜰 주위, 그리고 휘장문의 기둥 받침, 놋제단과 제단의 기구, 성막과 뜰 주위에 말뚝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짓는 데 들어간 이 많은 재료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어디를 좀 파봐라. 그곳에 내가 성막을 짓는데 충분한 금은동을 준비해 놓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금광을 발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처럼 막 금덩이가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주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36장 5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그만 가져오라,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가나안 로또를 사가지고 여기서 당첨되면 성막을 짓자, 이렇게 로또를 구입하는데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팔찌, 귀고리, 반지, 목걸이 등 여러 가지 금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 모든 것이 복되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모세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고 모든 족장들은 보석과 기름과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들도 여러 물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막은 이미 만들어지기도 전에 복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니까 긴장이 되시나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자세하게 성막에 대한 회개 보고가 나옵니다. 예? 오늘날로 하면 공동의회 회개 보고,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막 건축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으로도 비유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기도가 있습니다. 파리장로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순종과 그 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침내 이런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성막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34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강림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주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모세마저도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때문에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등을 보았던 그 영광보다도 훨씬 더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타나심 때문에 모세조차도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소원은 이것일 겁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내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 이거는 꼭 묻고 말 거야.
뭐 겸손하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발 한쪽 이렇게 꼬면서, 예? 삐딱다리로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면 말이지 이건 꼭 따지고 말 거야. 내가 천국 가면 꼭 기억했다가 따질 거야. 용기는 가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 앞에 선다면 죽은 자처럼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질문들은 한순간 사라지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화로다, 망하였도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도다. 어찌알고. 자, 그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이 성막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모세도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자신에게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나에게 오라. 그걸 알려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를 설교하겠죠, 제가. 레위기는 성막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없이 한없이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막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지으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이 흐려지면 안 됩니다. 성막이 유명한 건축물로 등재되어서 사람들이 오가며 사진 찍는 장소, 기념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성막 주변에 붙여놓고 내가 성막을 짓는데 이 정도의 헌신을 했지, 나의 헌신, 이 성막에 대하여 나는 한 몇 %의 지분은 가지고 있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거 내가 수놓았거든? 저거 실 내가 뽑았지,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 모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이유는, 내가 말씀 앞에 나오는 이유는, 내가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엘리제 궁처럼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백악관처럼 화려한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수고로 얻은 훈장을 들고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은 죄가 용서받는 곳입니다. 회개하는 곳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아도, 조금은 어색해 보여도 본질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성막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됩니다. 순종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순종이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위에 가득하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용서와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여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영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어찌 보면 새로운 성막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올 한 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니까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더 힘써 주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순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힘써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성도님들 위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셨던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임마누엘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 그 속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